오늘은 날씨가 아주 추웠죠. 완전히 오늘은 겨울 날씨 같았습니다. 하루 이렇게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혜를 모으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붙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예.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를 아는 사람, 또 지혜를 가지는 사람, 심지어 지혜를 하나님과 동격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출처와 지혜의 저수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혜가 있는 것도 소중합니다만 이렇게 한 공동체가 잘 소기의 목적을 완성하고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능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지혜가 있어요. 제가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동체로서 한 삶을 한 생명체가 살아나갈 때 더 필요한 거는 이 지혜를 모으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 문화권에 있죠. 그래서 유교 문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충효의 문화라고 그래요. 예, 충효. 충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드리는 거. 효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충효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문화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향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효 문화 그러면은 신하가 임금한테 해야 될 것이고 효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임금이 자녀한테 신하한테 해야 될 덕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또 자녀한테 해야 될 덕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은 그거다라고 이제 유교의 윤리 또 우리나라의 윤리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유교 문화는 다 이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방 통행은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일방 통행은 사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효 문화 그러면은 그에 반대돼서 뭔가 임금이 해야 될 덕목 또 부모님이 하셔야 될 덕목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보완적이고 좋았을 문화였겠죠.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수평적인 게 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예. 그러면 한 조직체, 가정, 국가, 또 무슨 회사,
우리로 치면은 교회, 예. 어떤 문화가 좋을까요? 이 문화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 문화가 좋겠어요? 아니면 이 문화가 좋겠어요? 뭔 문화가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이거에 대한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주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 문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런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은 지금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지금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지금 5장에서 문제가 대두된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만 이랬을까? 아닐 거예요. 예.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류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그러니까 5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나가지 못한 면들. 예.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장에서 또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무슨 문제예요? 구제에 대한 파벌이 있었고 구제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6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란말을 자기의 이 일 언어로 쓰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자기의 일 언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통 문화라든지 정신은 다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유대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그 언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그 교회의 주축 세력은 누구였냐면 지금까지는 아마 유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파 제자들, 유대파 유대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주축 세력이 돼가지고 구제의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자꾸 누가 소외되게 되냐면은 헬라파 언어를 쓰는 이제 이 홀로 된 여인들이 이제 자꾸 배제가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게 돼요. 6장에서는 이제 구제의 불평등의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 또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 됐던 분들이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한 조직체, 한 생명체가요, 사실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잖아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 생명체, 한 조직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결코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이를 보면서 무럭무럭 잘 커가잖아요. 그런데 무럭무럭 잘 커간과 동시에 문제도 무럭무럭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안 만들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조직체나 어느 단체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 문제를 비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여 나가는 조직체지만 5장에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 또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모아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연합교회를 섬겨 나갈 때 문제가 없다면은 진짜 이거는 문제일 거고요. 앞으로 문제들이 자주 대두될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문제의 의식을 느낄 때마다 꼭 가져야 될 것은 이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어떠한 잡음들이 있을 때 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난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들은.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그 사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두 개의 문제가 대두되죠. 자, 5장에서 문제가 하나 대두됐어요. 자, 5장에서 문제가 하나 대두되고요. 6장에서 문제가 하나 대두됐어요. 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5장의 문제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그러니까 물질의 위선 문제, 욕심 문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대두됐어요. 6장에서는 뭐가 문제로 대두되죠? 구제에 대한 이렇게 불평등, 예. 구제, 불평등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를 봅시다.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의 해결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5장의 문제가 대두되고 6장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누가 처리합니까? 사도들이 사도들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가 돼버려요? 죽음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리잖아요. 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자기의 재물을 안 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으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누가 줘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주체는 지금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문제는 누가 문제 해결의 주체자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체자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자, 그 다음에 구제의 불평등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사도들이 여러분 제자들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우리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본업인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문제가 대두됐으니까 이 차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이런 봉사나 구제나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집사님들, 다른 직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해결 방법. 해결의 주체. 해결 방법.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명칭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너스 처리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처리.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처리. 그럼 이거는 뭐예요? 플러스 처리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처리. 여러분 마이다스 선 들어봤죠? 마이다스 선. 뭐든지 만지면 이렇게 잘하고 대박나고 이런 걸 마이다스 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만지면 실패하고 만지면 쪽박 차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상징적으로 마이너스 선이라고 그래요. 네, 거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문제의 주체를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버리는 거잖아요. 네, 뽑아내버리는 처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처리라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이해를 보는 거.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구제 없애버리자. 구제 안 해버리면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 문제가 있어? 그럼 뭔가 좀 우리가 보완하고, 뭔가 첨가하고, 뭔가 좋게 가꾸어 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처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를 만약에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여버렸다면 난리 나겠죠. 네. 난리 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그게 전부냐? 절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바뀌어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이 문제를 만약에 사람이 처리하려고 나선다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문제를 사람이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둔다라고 해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특별히 교회의 문제에서는 그랬습니다. 야,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해야 될 거냐를 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이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은행에 가면요. 줄을 한평 서 있었어요. 예, 은행에 가도 그러고 무슨 극장에 표를 사려고 그래도 그러고 한평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 새치기가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이랬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아이디어 하나로 딱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표 빼주는 기계.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정제도 가운데 최고 잘한 그거 하나래요. 예. 지금은 뭐 농협 같은 데 가면은 20, 30명 쫙 앉아 계세요. 그런데 순서 갖고 절대 싸우질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 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줄 서는 사람들을 개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도 하나 딱 바꿔서 기계 하나 거기다 딱 갖다 놓으니까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정 처리하신 분들이 꼭 그 얘기를 해요. 행정학을 얘기할 때, 행정이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람이 문제냐, 사람을 바꿔서 해결돼야 될 문제냐,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뭔가 제도를 개혁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사람을 바꿔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제도를 개혁해봐요. 안 되는 거겠죠. 반대로 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사람을 개혁해야 된다면 이 안 되게는 문제잖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릴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사람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사람이 액션을 취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 6장을 보면서 얻어야 될 지혜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딱 해결하실 문제야 됩니다. 단언할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딱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조직처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문제를 사람이 풀어서 봐요. 난리 나는 문제예요. 또 이 문제를 주여 하고 사도들이 기도만 하고 있었다고 해봐요. 이것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문제는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부르고 있고, 사람이 처리해야 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힌트가 하나 있어요. 처리해서 상처받고 처리해서 누가 죽어져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이 건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누군가를 그냥 밟고 누군가를 처리해버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참 아프고 어렵지만 건들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반대로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뭔가 해결하고 나면은 더 좋아지고 누군가가 덕이 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완하려고 하고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자, 이거 답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해결하고 나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누군가가 엄청나게 자존심이 죽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예. 반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 사람이 좋아져요. 이렇게 처리하면 모두에게 득이 돼요. 모두에게 득이 세워져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우리는 조심스럽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힌트 정도는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처리해야 될 거냐? 처리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될 문제냐? 그러니까 뽑아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보완하고 처리하고 이런 정도의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뀐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정을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 문제예요. 네. 이 문제가 대두될 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체적인 흐름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쪽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능력도 있고 해결도 해야 되고 라고 할지라도 해결을 하고 나면은 당사자가 굉장히 상처가 되고 당사자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처리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처리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을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의 행정적인 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직제는 있었는데 직책은 아직 형성되지가 않았던 그런 교회의 역사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직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있고 그 다음에 집사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제고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은 이런 직책을 맡읍시다. 집사님들은 이런 직책을 맡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직 구별이 돼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제의 불평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직제의 직책을 구분하면서 세우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돼요? 민주적이지 않아야 돼요? 교회가? 자,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반대는 뭘까요? 독재적? 예, 독재적이다. 독재? 아니죠. 그죠? 독재적이다. 이것도 참 이론의 여지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아주 철저하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치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민주적이어야 되겠느냐, 독재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참 많아요.
이견에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은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조금 신앙이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사람일수록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독재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의 독재겠죠. 하나님께 전권을 맡기는. 그런가 하면 조금 보수적이지 않고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노선을 표방하는 교단 또 목회자들은 굉장히 민주적이다는 말을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독재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독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그냥 다 알아서 처리해 버릴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에 보면 어떻게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7분을 세우면 좋겠다. 예. 그런데 세우는데도 이렇게 누구 이렇게 지명을 한 게 아니었고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의 합의를 받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도의 선에서 이제 이 지도자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사회 어디에서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개념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 3가지만 여러분과 얘기를 해 볼게요.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상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가 성도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 반대로 성도는 목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인정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뭐 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민주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적이라는 말을 해놓고 행동은 진짜 독재적인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말은 상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인정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뭐 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민주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상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는 뭐하다고요? 나보다 훨씬 나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민주예요, 민주.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꺼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자고 해놓고 전혀 대화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끊어버리고 멈춰버리고 일방적이고 이런 경우는 사실 민주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또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 문화가 그런 문화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든지 민주적인 문화에 우리가 잘 적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민주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아주 민주적이면 좋겠어요. 예. 서로를 인정해주고 인정을 뛰어넘어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기꺼이 문제가 발생할 때 당신의 의견은 뭐야? 내 의견은 이건데 뭐가 더 좋을까?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자존심이 망가지고 이런 게 민주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신의 의견, 더 좋은 것 같는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사실 내 의견이 더 좋아. 예, 서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가면서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고 공통의 선을 찾아가고 공통의 유익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연합교회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주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민주적인 교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성격이 이제 제가 대강은 파악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제 성격 대강 파악됐을 거예요. 다 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소사도 다 교회가 민주적으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보십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이제 자격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세워라? 7명을 세워라 그래요. 그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7명이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7명이었을까?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덜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7명을 세웠을까? 우스갯소리로 7명의 헌금이 필요했나 봐요.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면 뭐 장로님들은 한 1,000만 원 내시오. 뭐 안수 집사님들은 한 500 내시오. 우리 교회도 내일 모레 이제 곧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에루살렘에는 7교회가 있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당시에 에루살렘에 지금은 아직 에루살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이렇게 구추적인 교회에 7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각 교회에 한 명씩 봉사의 전담자,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을 세웠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합당하다. 저 정도면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 7분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또 얘기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순전히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본 대로 상징적인 세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기에 자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자. 예, 이게 초대교회의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성령은 신앙적인 면을 얘기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면의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칭찬 듣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자격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이게 목표입니다. 예. 사람에게서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서 또 사람에게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면서 사람 앞에 칭찬 못 받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성숙한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러지, 정말로 성숙한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 안 받을 사람도 없어요. 이게 굳이 구별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신앙이 아주 좋으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는 욕먹는 거야?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범주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에까지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은 듣는 것 같는데 내가 세상에서 칭찬 못 받는 것 같다? 그럼 수정해야 돼요. 예.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잘 동원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칭찬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같으면 내가 뭐 하겠어? 예수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알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도 칭찬을 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로 세워지는데 이제 그런 자격을 놓고요. 다시 6절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보십시다. 7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사람 이름만요. 스데반부터 읽으면 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사람이 초대교회 때 정말로 이렇게 사도들을 대신할 만큼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나를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행적이 없어요. 그렇다 할 행적이 있는 사람은 딱 누구냐면 스데반 혼자예요. 스데반 혼자 바로 임명받고 돌 맞아 죽어요. 예. 행적이라고는 이거 하나 있고 나머지 6명에 대한 행적은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대다수 주석학자들은 이래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역할이 미미했다.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다. 예. 그래서 특이할 만한 이렇게 행적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왜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행적들이 없을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무대의 뒤에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막 불길이 펴나가면서 성장하는데 그 이면에, 그 무대의 뒷면에서는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삶을 불태운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다. 주석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장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수많은 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불태우고 삶을 불태우고 인생을 불태워야 될 그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무대의 뒷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6절 보십시다. 이제 임명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사도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그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7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사도들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고 이제 직분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예. 그 7 집사님들이 12 사도들 앞에 뭐 무릎을 꿇었는지 어떻게 됐는 건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얹고 사도들이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문제예요. 예. 이건 여러분 오해가 없이 듣기를 바라요. 예. 한 가정에 질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자,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똑똑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못났다고 해서 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적인 질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아말렉과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저 밑에 아말렉군과 싸우는 자기의 백성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그때 대장이었어요.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밀리고 그것을 누가 얼른 알아차렸냐면은 아론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론하고 모세하고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론이에요. 아론이 똑똑해요. 예. 언어도 풍부했고 지식도 풍부했고 예. 그런데 쓰임은 누가 더 받았냐면은 모세가 쓰임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고 저 바보 같은 놈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똑똑한 나는 이렇게 지 밑에서 쫄다구를 하냐. 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다. 지금 모세의 이 손 하나는 자기의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를 떠나는 거예요. 이 손 하나를 들고 있냐 들지 않나에 따라서 지금 저 밑에에서 당신네 백성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 손은 어쩔 수 없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차린 아론이 야 이놈아 네가 지금 힘들다고 손을 내려야 될 지금 상황이냐. 네 손 하나가 내리면 네 피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우리 백성이 죽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손 잘 들고 있어라.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때려치워라. 내가 들고 서 있으란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론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가서 받쳐주잖아요. 아론을 받쳐주잖아요.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적인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잘못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이 높아지려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러질 않아요. 예. 한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 아래 집사님들이 와서 안수를 받고 직책을 감당해요. 곧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권위에 순응하고 그 영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라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나 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워박아서 대접받고 싶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야 될 권위는 세워져야 되고 세워져야 될 질서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목회자가 되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영적인 질서는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인정해가면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서로 함께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결과가 마지막에 7절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유대교의 제사장의 무리들은요 굉장한 석학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은 사실은 보면 무학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었고요. 이 제사장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통달했고 세상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 같은 12사도가 이끄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데 들어와서 그 도를 받고 그 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신앙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당신네들의 종교 속에서 당신네들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종이에요, 개종. 완전한 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마 유대교 제사장들 같으면 서로 싸웠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러나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지혜를 모아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그것도 덕을 세워가면서 사람을 살려가면서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은혜가 있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 몫은 이제 오늘 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 될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몫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